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갈급함으로 나오셨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제목이에요. 벌써 이사야서 말씀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고요. 오늘이 63번째 63강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가치를 볼 때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상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불의의 사고로 어떤 분들이 생명을 잃었다. 그러면 보험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가치를 매기잖아요. 노숙자들은 가치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기업인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들은 이 보상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한 그런 재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지 하찮은 사람인지 이런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볼 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평가를 해요. 똑같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잖아요.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어느 정도로 평가 기준이 떨어져 버렸느냐, 평가 가치가 떨어져 버렸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버러지와 같고, 특별히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이 버러지를 지렁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볼 때 버러지와 같은 존재고 지렁이와 같은 존재예요. 정말 여러분, 지렁이나 버러지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지렁이는 잉어 밥으로나 줄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 먹는다든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존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저런 버러지, 저런 지렁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들을 보실 때에 버러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치 없는 죄인들, 가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 신분적으로 좀 높고 가치 있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해요. 요즘 우리나라도 대선이 가까우니까 이제 각 당의 유력 후보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뭐 윤석열 씨, 홍준표 씨, 또 더불어민주당에도 이재명 씨, 이낙연 씨,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캠프를 만들거든요. 후보 캠프를 만드는데 이 후보들, 유력 후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 캠프,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홍준표 캠프, 이런 캠프에는 이 유력한 사람들, 이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도울 생각을 안 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도 안 해요. 노숙인이 와서 저기 뭐 그냥 막 지저분하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에게 피해 입힐까 봐서 막 빠르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가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버러지와 같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이고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책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새로 만든 타작기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기 아시죠? 시골에 가면 타작기가 있어요. 이 타작기 안에 그냥 벼를 탁 집어넣으면요, 이제 알곡과 이 지푸라기들이 다 분리가 되어져요. 보리도 마찬가지고 밀도 마찬가지. 이 타작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알곡하고 이 쭉정이들이 다 분리가 돼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버러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타작기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 새 타작기는 곡식을 나달과 쭉정이로 분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린대요. 산들을 그냥 깎아내려 버리고 산들을 무너뜨리고 산들을 쓰러뜨려 버리고 그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타작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버러지와 같이 가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산들은 그동안 남한국 유다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강대국들이에요. 작은 산들도 주변국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았던 인생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니까 그런 산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새 타작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돈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명예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진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새 타작기로 바꿔주신대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돈이라든지 세상의 명예라든지 권력들을 다 부셔뜨리고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릿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거다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룹 아시죠? 얘네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뉴욕 갔을 때 걔네들 뉴욕에 초청돼 가지고 UN 그 회의하는데 막 거기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야, 이 친구들 대단해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데 그 전 세계 이제 드라마 영화 채널이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세계 86개국에서 10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보신 분이 있어요? 나는 안 봤는데 하여튼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오징어 게임 맨날 뜨고요.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바람이 있어요. 좋은 바람도 있고 나쁜 바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으로 세상 것들이 다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겠어요? 영적인 부흥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인 거예요. 거룩함의 바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타작기가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이 방탄소년단의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바람,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있어요. 오징어 게임 보는 것도 좋고 방탄소년단 음악 한두 번 듣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은 이 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 일으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냥 바꿔주신 게 아니라 새 타작기로 바꿔줬어요. 이 세상의 바람들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무너뜨리고, 세상의 바람을 무너뜨리고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새 타작기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그 바람은 회오리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때 항상 이 거룩함의 바람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죄의 삶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농사 짓는데 물이 없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은 가뭄이 오면 자동적으로 하늘을 쳐다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비를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죠. 여러분, 비만 오면은 다 살 수가 있어요. 비만 내리면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비만 내리면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이렇게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이것은 여러분 이 성령의 생수를 의미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정말 영적인 갈증이 아주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에
음란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주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요. 요즘 뭐 화천대인, 천하동인 뭐 이런 얘기들, 이거 주역에 나온 얘기인데 뭐 들어보지도 못한 뭐 회사들 이름이 나오고, 뭐 어떻게 또 동 이름이 대장동이야? 소장도 아니고.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 막 이야기들이 계속 매스컴에 나오면서 뭐 그걸 개발하면서 시세 차익을 뭐 1조를 거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국민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국가 막 보조금도 받고 그래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고 그러고, 야,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막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오, 나도 거기 들어갈 걸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막 돈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영적으로 메마르다 보니까 온통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막 투기판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현금 싸들고 다니면서 막 전국에 1억 이하 아파트를 막 끌어다 모으고 다 사고 있고, 세금 안 낸다고, 똑같이 낸다고. 막 아파트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2배, 3배 막 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기근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준들, 이 온 우주 세상을 다 그 사람에게 준들, 그 사람이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더 없어? 이렇게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목마름들은 대부분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마름은 좀 달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마름은 좀 차원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려요. 자칫 잘못하다 지옥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갈망이 더 넘쳐나게 해주세요. 더 제가 갈급하게 해주세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갈급함을 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이 새 타자키가 돼가지고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는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돼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갈망해야 돼요. 이런 갈망이 이 시대에는 정말로 필요해요. 주님 오실 날,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지 못한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돌아가는 사회 현상들을 한번 보세요. 사회 현상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미 황폐화된 것은 옛날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황폐화되고 황무지같이 사막과 같이 바뀌어버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연현상까지도 지금 이 법칙을 거슬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기후변화 여러분, 뭐 여름이
뭐 엄청나게 덥든지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든지 막 전 세계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자시하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돈에만 눈이 멀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정말 내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고 내가 죽을 것도 믿는다. 죽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갈급함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느낌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감동도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죽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감동이 없는 그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갈망할 때, 기도할 때에 영적인 갈망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이 흐르고 샘물이 솟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18절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렬하게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헐벗은 산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냉랭하고 심지어는 차갑기만 하고 거칠고 깨져 있는 그 마음,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샘이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샘물이 터지면 아무리 황폐한 그런 산이라 할지라도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꽃이 피기 시작해요.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렇게 도와주셔요.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이 흐르게 하심으로 우리로 살아나게 만드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나무가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광야는 시띠나무 같은 가시나무만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가시만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황폐화되고 황무지같이 막 거칠게 되면 온갖 가시만 돋아가지고 오늘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도 그냥 확 막 찌르려고 이렇게 벼르고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그런 마음밭에서 백향목같이, 또 화석류는 어떤 나무냐면은 정원수를 얘기해요. 아주 잘 예쁘게, 소나무도 여러분 아주 예쁘게 키운 소나무들이 있잖아요. 보신 적 있죠? 여기 수인산업도로 변에도 가면은 저기 조경하는 집이 있는데, 야, 거기 도로가에 그분 자랑하려고 심어놨는지 그 소나무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을 해요. 얼마나 소나무가 예쁜지 몰라요. 그런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것처럼 키운 소나무, 그런 나무들을 화석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들감남나무, 감남나무는 여러분 이 올리브유를 얘기하는데, 들감남나무는 주인이 없는 감남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런 걸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 이런 좋은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심고 자라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막은요, 나무가 자생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나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광야 또 사막은 우리 마음을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삭막한 이런 마음들은요, 스스로 결심하고 책을 읽고 좋은 그 심리학 공부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마음이 이 광야같이, 이 옥토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다른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바뀌지를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 나무를 하나님께 심어주시고, 이 물된 동산처럼 물을 이렇게 흡족하게 부어주시고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광야에도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하고 민간에서 서로 협력해서 몽골의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수만 그루를 심었어요. 10년 전에. 엊그저께 또 국민일보를 봤더니, 이 국민일보에 그 10년 전에 심어놓은 숲을 갔어요. 사막을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끈질기잖아요. 이 품종을, 나무 이제 종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그 나무를 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파이프도 연결하고 그래가지고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그곳에 물을 주면서 나무를 키웠는데 10년 만에 이 나무들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숲이 됐더라고요. 숲이 10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더 이상 황사가 안 일어난대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안 일어난대. 그러니까 이제 새로 황사가 오면은 그 옆에 어디 다른 데, 일본 애들도 좀 가서 심어야 되는데, 근데 안 심은 데서 이제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황무지를 같은 그런 마음을 내버려 두면요, 막 황사가 막 일어가지고, 황사가 일어나면 내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을 막 눈도 못 뜨게 만들어요. 눈도 못 뜨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이런 광야에 백향목과 씨띠나무, 또 화석류, 돌감남류, 또 잣나무, 소나무, 향양목,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아멘으로 받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워주시겠다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이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아멘. 북방에서 한 사람을 또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2절,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에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북방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메데라고 하는 나라,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배웠죠.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하고, 동방은 페르시아를 얘기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북방에서 세운 한 사람과 동방에서 나타난 이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데,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때 메데와 파사의, 페르시아의 군대를 같이 이끌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장인어른이, 고레스의 장인어른의 나라예요. 그 나라와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자기 나라 페르시아의 군대, 이 두 개의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주변국을 전부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방에서 한 사람, 이 사람도 고레스고, 또 2절에서 말했던 동방에서 일으킨 그 한 사람도 고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운 거예요. 고레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 대선 토론하고 그런 거 보면 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유치할 때는 엄청나게 유치하잖아요. 손바닥에 왕자도 새기고 나오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건 유치원 아이들도 아니고, 이건 상식에, 국민 상식에도 너무 좀 덜 떨어지고 그래요. 똑똑한 척해도 참 그런데 약하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상한 우상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새 타작기로 변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이 방탄소년단이 일으키는 바람, 이 오징어 게임이 일으키는 바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바람을 불게 만들어서 이 산들을 깎아버리고, 아무리 세상에 높아진 권세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일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가 왕이 올라가지고요,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성경 기명들까지 다 되돌려주면서 보내요.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하라고 물자도 대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방탄소년단이 일으키는 그런 세상적인 바람이 아니라 이 성령의 바람,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 그런 높아진 것들 온통 비리투성이잖아요. 여기도 비리. 어떻게 퇴직금으로 50억을 받고 누구도 50억 받고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말이 또 생겼더라고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찌 될지 너무 기가 막힌 일인데, 우리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높아진 것들이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26절 시작.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돌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는 거예요. 당시의 지혜자들 그리고 점쟁이들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바벨론은 여러분 전성기였다니까요. 바벨론은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고대 군동에 힘 있는 또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바벨론의 편에 붙어가지고 바벨론 밑에서 자기들이 한번 권세를 누려보겠다고 빌붙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니까 순식간에 바벨론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에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여러분 누가 알았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상들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우상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소송을 해봐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너희들이 소송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21절에 나와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아멘. 너희들이 한번 여호와가 이 일을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다 아니라고 하면 너희들이 소송을 해보고 그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서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인생들은 허망하고 가정한 인생들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2절로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장차 당할 일은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이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혹시라도 그 일을 했다면 너희들이 기도해가지고 우상에게 앞으로 될 일을 너희들이 먼저 말하고 그 될 일을 한번 되게 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하면 너희가 신인 줄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잘난 척해도 여러분 다 사람들은 바로 앞에 이루어질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다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 있는 걸 믿느냐, 지옥이 있는 걸 믿느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세 가지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다시 오셔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새 타작기로 만들었어. 세상에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거룩함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함의 허울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그랬느냐?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시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온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 타작기가 되어지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부흥,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28절로 29절 읽어봅시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헛된 것만 가르치고 헛된 것만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행사가 다 허무하고 공허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거 허무하고 공허하고, 대통령 되니까 욕을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제일 많이 먹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에 썩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에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의 바람을 불게 하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